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허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허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엠프티라고 영어로는 비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종합공원에 가면 거기에
머리가 이렇게 뚫린 것 같고 또 때로는 가슴이 뚫린 것 같은 그러한 조각 예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빈 사람들, 허탄한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뭐죠, 사실은.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unemploy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useless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이제 표현으로 헛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열매가 있고 쓰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의 뿌리를 쳐다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 그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죠. 셈족 중에 한 사람. 그렇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이 셈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저들이 이제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조카 롯도 함께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재물, 재산 이런 거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근데 그 제단의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기근이 있게 될 때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애굽에 거류하기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자신을 죽이고 말 아니면 뺏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내하고 말을 맞추는 거지요. 사람들이 우리 둘의 관계를 물어보면은 오빠하고 누이 사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말을 맞췄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그 아리따움을 보고 말해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 사례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름답고 조신하고 그런 여인이라. 그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있어요. 그 칭찬을 듣고는 사례를 데려간 거예요.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많은 짐승 가축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지요. 애굽 왕 바로가 놀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빨리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가축 은금이 풍부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처음과 같이 그렇게 시작하게 됨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셔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런 복스러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그의 믿음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행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죠. 그때가 밤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100세에 난 아들 그걸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듯이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어떠했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놀라지 않겠어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겠어요? 농담이라도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에 다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허공을 향해서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허하고 항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은 선생님과 학생 그런 차이보다 더 커요. 아버지와 아들 그런 차이보다 갭이 더 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은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의 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 큰 거예요. 이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참작을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증거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만약 선지자가 없다면 아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를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으셔요. 주님의 말씀에 있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요. 이러한 것이 이미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셨으니까. 말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도 이게 와지지 장래 거니까 와 있지를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이걸 볼 때에 이 말씀도 틀림없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 시설이 나타나질 않았지만 그 말씀에 믿음을 걸고 나가면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실제적인 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치게 하신 방향, 그냥 홍해로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막 꽉 찼잖아요, 물론. 그렇지만은 가르치는 방향,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고 거기에 길을 내시고 전에 없었던 길이 생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모델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2000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며 선교의 수레바퀴가 지금 5분의 3은 적어도 돌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말세의 교훈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둔한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랬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말씀이지만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째로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 지역에서도 남쪽이에요.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길은 3일이 걸리는 거예요. 3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은 온 가족과 소유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지요. 단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나무를 짊어진 두 종이 함께 했어요. 이 유다 광야의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엄청 뜨거운 그니에요. 밤에는 또 복사열이 없어서 아주 추운 그러한 지역이에요. 땅은 메마르고 풀한 폭이 없다시피 한 그런 험난한 길이에요. 불쑥불쑥 그냥 먼지 나고 돌에 차이고 그렇게 되는 그런 광야예요.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자기네 집 앞으로 지나간다든가 그런 이방인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광야에는 맹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위험도 있어요. 이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련한 그런 정도의 것 가지고 그리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에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그 먼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까운 데서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곳이 이 모리아산 그곳이 말이에요. 후일에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하고 인고조사를 해가지고 범죄한 다윗 시대에 연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행하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을 쌓은
값을 들여가며 제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단, 그 제단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연명을 제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그곳에서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따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큰 계획 속에 장차 예수님이 그곳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룰 것인 그곳에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의 3일길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3일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심란했겠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멈추고 싶은 그런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험한 길 3일 동안 걸어서 돌아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여정을 미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염려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는 변함없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갔다니까요. 부엘사베에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길을 갔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 중간에. 일편단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비까다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믿음은 3일이라는 날짜나 광야의 위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오직 마음을 두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작심삼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조석변이고 세상 사람들은 분초마다 그냥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면 연약해지고 주님의 사랑에 변심이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마귀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심하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이상의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실 큰 뜻이 있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시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주실 큰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걸 보이기 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행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으로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약혼나 죽이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향상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계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직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변함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는 준비함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산길을 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아래에서 두 종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 짐 벗어놓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 종들이 가지고 온 지게 이거를 이삭에게다가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씨를 가지고 그리고 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재물이 없잖아요. 어린 양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떠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었어요. 여호와는 다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준비해 두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일러 주신 장소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지요.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지요. 이제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 칼을 잡아가지고 이삭을 막 찌르려고 그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는데 왜 그러시나 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게 되고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렇게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본심을 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그걸 갖다가 뺏어가기를 위해서 행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님이 준비를 딱 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오를 때의 제물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준비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행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어. 이 백세에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여호와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기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수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님으로 준비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고 변함이 없고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수량을 드린 그 모리아산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시편 41편 8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복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유효해요.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유효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그 자손들이 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하다니까요. 세계를 붙잡고 있는 이러한 브레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세계의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복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따르니 여러분의 삶에도 복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참으로 열매가 있는 믿음, 복이 되는 믿음인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바르게 감당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가서 주님 모른다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쓸데가 없는 일이 되어진 이러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 쓸데가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참으로 존귀하게 상을 받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